오늘 찬양이 우리 대신방 때 어느 가정이 이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찬송가에 있는 곡을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그 신방 기록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갈비탕이 먹고 싶었는데 마침 한 권사님이 갈비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섰는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고산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내 그 들뜬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냥 우리 앞에 한 사람 그 한 그릇 딱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에 가서 또 다른 스타일의 갈비탕으로 마음을 달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그날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저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그것도 매일같이 매진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요인을 꼽아 봤어요. 첫째, 육수가 맛있더라. 둘째는 갈비도 있지만, 갈비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은 고기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두 번째 그 고기 양뿐만 아니라 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세 번째는 혹시 또 그릇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그릇이 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교회인가, 그런 요소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첫째는 육수처럼 잘 우려낸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영적인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평안함이 느껴지고, 또 뭔가 내가 홀대받지 않고 뭔가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내가 관심받고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을 받게 하면 아마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담긴 갈비대와 고기살처럼 질 좋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면, 그 고기에서 국물, 좋은 국물이 우려나듯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좋은 흐름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세 번째는 담긴 그릇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마만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예배당이 되었으면,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그래도 우리 당회원들이 항상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한지, 뭘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가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그 고산의 땡땡 식당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고 유명하게 소문난 그런 봉산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시편 76편을 함께 나눕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에서 찾으시는 온유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7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고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리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러니 백성들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고백이 2절과 같아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소에 있고 또 그의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또 그 처소인 시온산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한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것과 다시금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와서 넘치는 그 환상이었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 그 성소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로 흘러 들어왔을 땐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환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계시고 시온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전쟁 와중에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뒤에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후대에 기록되어졌을 시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든 첫 번째 정의로 하면 믿음이 대단한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었다 한들, 그래서 결과를 알고 지은 시편이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노래이죠. 3절과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전쟁이 없는 때와 같이 살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당한 상황이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은 전쟁이 없던 시대와 다름이 없이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제 원수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화살, 방패, 칼과 같은 것으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들지만 이 약탈한 산에서 오직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도요,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마치 전쟁이 없는 시대처럼 평소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들은 남유다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저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질 것 같은 싸움이고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냥 평소와 같이 평정심을 되찾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전쟁의 끝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들은요 힘들 거예요. 몹시 힘들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화로우시고 우리 하나님만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는 사네립 왕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잠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죠. 또 그를 따르던 장사들도 다 어떻게 돼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그들이 패할 것이고 사네립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고 그 장수들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네립이 이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갔을 때에 어때요?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의 변형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 사네립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웠다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앞세웠던 게 뭐예요? 활과 방패와 칼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해요. 이것만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자기가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병고와 말, 즉 앞에서 말했던 활, 방패, 칼, 또 뒤에서 말했던 병고와 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사건에서도 어때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많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쓸고 지나가시면 마치 자기네들이 침략자고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빼앗을 것 같았지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든 자, 방패를 든 자, 칼을 가진 자 다 못 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셔야 돼요.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하나님만 영화로우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가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진노의 대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하시다 하고 영화로우시다 찬양하는 이들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을 못살게 굽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가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진노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괴롭힘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향할 그 진노의 화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땅은 잠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반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요. 이 땅의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모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들이 두려워하고 잠잠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온유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 경험이 이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 두 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듯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용기 있게 맞서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참 제가 이걸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혹시라도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온유한 자로서 서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 아느웨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 박민아 집사님 딸 온유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가서 온유한테 잘 이야기해 주세요. 온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 히브리어로 아느웨라고 하는 뜻인데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또 다른 뜻으로는 낮은 또는 겸손한 혹은 순전한 이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온유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연약한 자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는 낮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전쟁이 일어난 시절에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뺑둘러 에워싸고 있는 적들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연약해요.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하고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썩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지경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노를 멈추게 하시고 그 노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음에 노를 품지 않도록 노를 금지시킨다. 오늘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고 빨리 구원하시지 않는가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분노, 그 노여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인내할 걸, 조금만 참아볼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듣고 또 뭘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하는 것 더디하셔야 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앞서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듯 저렇듯 불평하고 또 내 성을 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분노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을 빨리 하고 성을 빨리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 어리석음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원한 것들을 갚으라. 그 서원한 것이 예물이라고 한다면 그 예물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이에게 드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서원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감사를 서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을 서원했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작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특히나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참 작정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 드려야지.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냥 새벽 기도 그냥 아이고.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게 정답은 잠을 줄여야지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걸 줄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작정했으면서 또 다시 포기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해줘야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드릴 만한 그 서원한 것들을 기억하고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의 드릴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인은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도 맞닥뜨려졌을 때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맞닥뜨려져서 기도가 시작되는 신앙은 옛날 신앙이에요. 요즘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한 신앙은요, 미리미리 신앙이에요. 미리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최선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새벽 기도회거든요. 새벽 기도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공통적인 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은 새벽 기도회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손주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저도요, 길손주 목사님 많이 원망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 드리기 너무나도 싫은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는 부목사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저는 자정 기도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한 1시간,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부목사들이 인도하고.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과거 우리 초대교회는 이 새벽에 하는 기독교 영성으로서의 침묵 또 성독 이런 훈련들을 강조했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저에게 최선의 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내가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어서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것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으시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저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응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전쟁 중에서라도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어떠겠습니까? 내 가슴 속에 켜켜이 묵혀있는 분노와 증오, 또 절망, 또 시기와 질투,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전날 내가 자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분해. 그 분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 없이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그 분노의 연속이에요. 내가 절망하면서 잠들었어요. 울며 불며 내가 어떻게 할까? 또 일어나면 또 절망스러운 하루가 또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잖아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나에게 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텐데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 그 밤이 내가 잠들기 전에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관들과 세상의 왕들의 길을 꺾으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충고원이 5학년 때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얘가 그전에는 이제 그런 반장의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5학년 때는 자기가 반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나갔죠. 그런데 이제 상대는 1, 2, 3, 4학년 때까지 다 반장만 해왔던 친구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6학년 때인가 보네요. 제가 잘못 기억은 6학년 1학기 때. 그래서 6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고 2학기 때는 종교회장이 되고 뭐 이런 뜻을 품고 하여튼간 나왔던 애인데 얘를 충고원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열성 학부모인지 몰라요. 근데 우연찮게 충고원이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 엄마가 막 씩씩거리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혹시 윤충권이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 교습소의 지도 교사가 그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게 다른 쪽으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목사님인데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하는데 뭐 교회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뭐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다 이겨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대단치도 않게 여겼던 목사의 아들이고 뭐 목사가 하는 거라고는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의 자식한테 졌다고 하니까
몹시 막 이렇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대단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하지. 목사라는 직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환난의 때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됩니다. 모두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